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회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예식이나 절차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때를 버거웠은 모습으로 또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보통 애시 웬즈데이라 또는 참회수 예배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애시라는 게 참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회수 예배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참회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참회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최대의 참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저런 윤리적인 잘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그 사랑에 내가 의지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을 바꾸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내가 알고 사는가? 만약에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 사랑을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 사랑을 지금도 기뻐하지 하며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참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참회 수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우리는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제가 오늘 이 언어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참 좋아요.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계산되지 않는 사랑.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냥 언어로만 끝내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내 심정에 정말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그동안 갚았다고 했던 내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랑은 내가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야. 좀 절실하게 오늘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사랑을 그 무엇과도 저울질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참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요, 찾아온 사랑이에요. 찾아온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둡지만은 오늘 낮에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고요, 주변에 보면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덧 우리 곁에 봄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간절히 봄이 오라, 그래서 봄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봄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따스한 봄을 주신 거예요. 봄이 와서 참 좋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봄을 반기듯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포도나무 옆에 있는 꽃이 무슨 꽃인지는 몰라도 참 좋았어요. 핑크빛 띄는 그 꽃이 그 매화꽃이라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에게 봄을 주셔서 제가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활짝 핍니다 라는 노래하는 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움츠렸던 우리들의 몸이 봄을 맞이하면서 좀 더 편안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동안 춥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면서 참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봄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경험한 것 중에 우리에게 찾아온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봄이 찾아온 것도 기쁘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온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샌라파엘 교회를 찾아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동네에 교회가 어디 있는가? 여러 교회가 있구나. 근데 이 교회가 이름이 샌라파엘 하는 장로교회라. 가보니까 참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 찾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와서 내 마음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도 그것이 주님이 두드린 줄 몰랐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그때 내 마음을 두드리셨구나. 주님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굳게 닫힌 불신의 마음을 두드리셨구나. 죄악된 마음을 두드리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은 용서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도록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용서받아야 했을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때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라는 것을요,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바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짜증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미 나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할 따름이지 더 이상 그분에게 다른 말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보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께 달려들면서 항의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하심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의 가난함과 부모님의 연약함을 먼저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이 불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집이 좀 가난하다고 내게 물려준 것이 없다고 오히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의자처럼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됨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비록 우리는 죄인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인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제 옷을 제비 뽑을 정도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되지만은 믿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언제나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이미 용서받을 일이 없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용서받을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무증한 일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용서함 받고 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 번째, 죽으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죽어버리신 사랑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 잊지도 마시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주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과 묵상을 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요, 이 바울의 이 본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본문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힘이 없습니다. 내 속에 스며오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욕망과 수많은 죄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를, 지금도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찾아온 사랑과 용서한 사랑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화나 소설에 있는 감동적인 한 스토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과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는 전혀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 때는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전히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죄를 이기만한 힘이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벌벌 떨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화목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참 힘이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참 무능하죠?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이 많고 대단한데 우리는 왜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너무 입술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믿는 아버지는 하늘을,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여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죄 앞에, 죄 하나, 그 작은 죄 하나 앞에도 굴복하고 꼼짝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담하게 말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너 같은 것은 내 속에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 거룩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또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을 여러분 속에 정말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찾아온 사랑이고,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온 사랑, 용서한 사랑, 죽으신 사랑, 마지막은요, 시작. 지금도 사랑. 제가 제목을 적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더 잘 적었어요. 지금도 사랑. 지금도 그 사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찾아온 사랑과 용서한 사랑과 죽으신 사랑 때문에 믿고 사는데 그 주님의 사랑들이 내 삶에 어느 역사적인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끝없이 비교하죠.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감 때문에 그 성품과 삶들이 천박해지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은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뽐낼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한번 사랑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과 나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던 그 사랑,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시느냐고요? 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느냐고요? 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일지도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늘 머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압니다. 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은 존재를 찾아오셨고 우리 용서하셨고 우리 죽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오늘 이 참회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참회로 끝나는 것 주님이 섭섭해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 참회하려고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처지 가운데서도 그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얼마나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와 싸우니 주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가정 위에 기름 부으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